켄타우로스의 탄생 신화는 판다로스와 아폴로도로스, 디오도로스 모두 비슷하게 전한다. 테살리아의 왕 익시오는 헤라를 보고 첫눈에 반해 불경한 욕망을 품는다. 이 사실을 헤라가 제우스에게 알리자 제우스는 구름으로 헤라의 형상을 만들어 네펠레라고 이름 붙인다. 이를 모르는 익시오는 네펠레와 사랑을 나누고 그 사이에서 켄타우로스가 탄생한다. 익시오는 그 대가로 제우스에게 수레바퀴에 묶이는 형벌을 받는다. 다른 전설에 따르면 네펠레가 낳은 아들이 마그네시아의 암말과 정을 통해 켄타우로스 종족이 태어난다. 또는 켄타우로스는 익시온과 그가 키우던 암말의 후손이라는 설도 있다. 이 밖에도 말로 변신한 제우스가 익시온의 아내를 유혹한 결과 켄타우로스가 탄생했다고도 전해진다.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사이프러스에도 켄타우로스가 살았는데 아프로디테가 제우스의 구애를 거절하자 제우스가 자신의 종자를 사이프러스 땅에 뿌렸고 거기에서 켄타우로스가 태어났다. 이곳의 켄타우로스는 머리에 뿔이 나 있다. 켄타우로스는 테살리아의 마그네시아와 펠리온산, 엘리스의 상수리나무 숲, 라코니아 남부의 말리아 반조에 주로 살았다고 전해진다. 라피아타이족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부족으로 그리스 북부 테살리아, 펠리온산 부근에 살았다고 한다. 켄타우로스 사이의 전쟁은 이후 수많은 고대 그리스 예술작품의 단골 소재가 되었다.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야만적인 종족으로 그려지는데 특히 술을 무척 즐겼다. 라피타이족의 왕 페이리토오스는 히포다메이아와 결혼하면서 켄타우로스 무리도 연회의 손님으로 초대한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거나하게 취한 켄타우로스가 결혼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는 신부까지 빼앗아 달아나려 한다. 그러자 다른 켄타우로스들도 여성들을 하나씩 가로채기 시작한다. 결국 두 동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라피타이족은 테세우스의 도움으로 켄타우로스를 물리친다. 이 이야기는 당시 그 지역의 약탈혼 풍습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고대 그리스에서 켄타우로스는 세 가지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다. 말, 머리와 목 대신 인간의 상반신이 들어가 있는 형태와 인간의 상반신의 말에 하반신이 이어진 모습, 그리고 앞다리에 말발굽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다. 고대 로마의 학자이자 작가 플리니우스는 저서 박물지에서 켄타우로스 전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테살리아인이 말의 등에 타서 적과 싸우는 방법을 처음 개발했는데 그들을 켄타우리라 불렀고 펠리온 산에 주로 거주했다. 후대 사람들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말에 올라타 사냥하는 것은 테살리아인의 전통 풍습으로 초기 테살리아인은 말 등 위에서 평생을 보낸다고 할 정도로 자주 말을 탔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이 주변 민족에게 인간과 말이 합쳐진 것 같은 인상을 남겼고 이것이 와전되면서 켄타우로스의 전설이 탄생했다는 설명이다. 고대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 루크레티우스는 저서 만물의 본성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말은 3살이면 이미 어른말로 성장하는 데 비해 인간은 3살이면 고작 갓난 아기보다 조금 클 뿐이다. 이처럼 각기 다른 발육주기를 고려할 때 인간과 말이 합쳐진 생물이 존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대의 학자들은 고대 인도 유럽 쪽 관점에서 이 전설을 풀었는데 그리스 이전 시대 고대 인도 유럽 쪽이 말을 그 상징물로 사마대지를 숭배한 데서 켄타우로스 전설이 유래했다고 본다. 켄타우로스라는 글자의 기원은 확실치 않지만 황소를 죽인 자를 의미하며 네펠레 마을에서 온 궁수가 익시온 왕을 공격하려는 황소를 쏴 죽이면서 그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트리톤은 그리스 신화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그의 아내 암피트리테의 아들로 나온다. 일반적으로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을 하고 있다. 인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지느러미가 많이 붙어있는 게 특징이다. 보통 인어는 꼬리 지느러미만 있는 단순한 형태로 그려진다. 신화에서는 트리톤은 2가지 도구를 꼭 지니고 등장한다. 하나는 아버지 포세이돈과 관련 있는데 작살이 변한 것으로 바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삼지창이다. 또 하나는 소라고동 나팔이다. 그 소리는 귀를 찌르는 동시에 엄청나게 커서 마치 깊은 바닷속에 잠든 거대한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린다. 거인을 날려버릴 정도며 파도를 일으키거나 잠재우고 밀물과 썰물을 일으킨다. 트리톤의 독특한 모습에서 트리톤스라는 종족이 생겨나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이자 지리학자 파우사니아스는 자신의 작품에서 트리톤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트리톤스는 머리에 늪지 개구리의 털이 나 있는데 이 털은 얼굴색과 비슷한 데다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다. 나머지 다른 피부는 하나같이 상어 껍질처럼 거칠거칠하다. 볼이 귀 아래에 있지만 코도 있다. 입은 인간의 입보다 넓으며 산짐승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 돋아있다. 눈은 파란색이고 손과 손가락, 손톱은 뿔 고둥을 닮았으며 배 윗부분에 돌고래의 꼬리가 달려있다. 케크롭스는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이다. 고대 그리스의 지리학자이자 역사학자 스트라보는 케크롭스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아니거나 또는 꼬리, 얼굴을 뜻한다고 보았다. 전설에 따르면 케크롭스는 대지에서 태어났으며 인간의 몸에 뱀의 꼬리나 물고기의 꼬리를 지녔다. 아테나를 건국한 최초의 왕으로 아테나인에게 결혼 및 장래, 의식과 관련된 지식을 전해주었고 읽기와 쓰기도 가르쳤다. 이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7현자를 떠올리게 한다. 현자들 역시 인간의 몸에 물고기 꼬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인간에게 지식을 전수하고 그들의 왕이 되었다. 이글과 비슷한 모습의 신 에아 또한 인간을 위해 도시 에리두를 건설했다. 전해지는 바로는 최초로 제우스를 숭배한 사람이 바로 케크롭스이며 처음으로 제단과 신상을 세웠다. 그는 사람들에게 쇳불 모양의 빵을 제물로 바치게 하면서 그 외의 것은 모두 금했다. 케크롭스는 인간을 케크로피스, 오토체톤, 액테아, 파랄리아라는 네 부족으로 나누었다. 어느 날 아테나의 수호신 자리를 두고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경쟁했다. 둘은 달리기 경주로 승패를 가리기로 한 뒤 아테나 성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마지막에 케크롭스가 아테나의 승리로 결론 지으면서 아테나가 아테네 성의 수호신이 되었다. 미노타우르스는 합성어로 앞부분 미노스는 크레타의 왕 미노스를 가리키며 뒷부분 타우로는 타우로스의 줄임말로 황소라는 뜻이다. 둘을 합치면 미노스의 황소가 된다. 전설에 의하면 미노타우로스는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다. 미노스 왕은 자신의 형이자 크레타의 왕이었던 라다만티스를 왕위에서 끌어내린 뒤 자신의 형이자 크레타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올린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포세이돈은 미노스에게 희고 튼튼한 황소를 한 마리 보내고 이후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명한다. 그러나 미노스 왕은 그 황소를 숨겨놓고 다른 황소를 죽여 제사를 지낸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포세이돈은 미노스 왕의 왕비인 파시파에게 저주를 걸어 황소를 사랑하게 만든다. 왕비는 전설적인 장인 다이달로스를 시켜 속이 빈 나무 소를 만들게 한 뒤 그 속에 숨어 황소와 관계를 가진다. 그 사이에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소인 미노타우로스가 태어난다. 파시파에는 미노타우로스를 정성껏 키우지만 결국은 성격이 포악하고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로 자란다. 이에 미노스 왕은 델피의 신탁에 따라 다이달로스에게 미궁을 짓게 하고 미노타우로스를 그 안에 가둔다. 그러던 어느 날 미노스 왕은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아테네를 공격한다. 그러자 아테네인 역시 델피의 신탁을 구했는데 매년 크레타에 7쌍의 소년과 소녀를 바쳐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제물로 바쳐진 이들은 미노스 왕이 미궁으로 보내 미노타우로스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이를 보다 못한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는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나선다. 떠나기 전 테세우스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제사를 올린다. 크레타 섬에 도착한 테세우스의 모습을 본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는 한눈에 반해 테세우스에게 실뭉치와 예리한 검을 건네준다. 그리고 테세우스는 그 실뭉치를 미궁 입구에 묶어두고 안으로 들어가 검으로 단번에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고 무사히 미궁을 빠져나온다. 신화 속에는 언제나 역사적 실마리가 숨어있다. 고대 크레타 섬은 실제로 황소 숭배 사상으로 유명했다. 황소는 물건이나 조각상, 벽화에도 표현되었으며 소싸움도 크게 성행했다. 또 황소는 재앙을 막아주는 상징물로도 여겨졌다. 이 같은 황소 숭배 사상은 고대 근동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크티오 켄타우로스는 인어와 켄타우로스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 전설의 생물로 등장한다. 예술 작품에서는 인간의 상반신의 말의 앞다리와 물고기의 꼬리를 가졌고 머리에는 바닷가재나 깨의 집게발이 달린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크티오 켄타우로스라는 이름은 이크티오와
켄타우로스가 합쳐진 말이다. 이크티오는 물고기란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으며 켄타우로스는 글자 그대로 켄타우로스를 가리킨다. 이크티오 켄타우로스가 페니키아 신화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페니키아 신화에서 아스타르테는 탄생한 후 다곤과 비슷하게 생긴 성스러운 물고기에 의해 땅 위로 올려진다. 다곤은 풍작의 신으로 고대 근동지방에서 널리 숭배했다. 아스타르테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 금성의 여신인 이주타르와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와 기원이 같다. 그리스인이 왜 이너와 켄타우로스 형상을 합쳤는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이크티오 켄타우로스는 아프로스와 비토스 형제이며 아프로스는 바다 거품을, 비토스는 바다의 깊이를 의미한다. 이들의 아버지는 크로노스고 어머니는 필리라, 가장 현명한 켄타우로스 케이론과는 형제지간이다. 과거 콤마겐의 왕국의 제우그마에서 발견된 작품에서는 아프로디테의 탄생 장면에서 이들 형제가 여신의 조개 껍데기를 바다 위로 들어 올리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형제 가운데 아프로스를 아프로디테의 양아버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두 형제는 항상 함께 등장하는데 디오니소스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호메로스의 기록에 따르면 리크르구스 왕이 트라케를 통치하고 있을 무렵 아직 아이였던 디오니소스는 숲의 요정 님프들 손에서 길러졌다. 어느 날 산에서 사냥하던 리크르구스 왕은 이들과 우연히 마주치고 화살을 조준해 쏘기 시작한다. 목숨이 위태로워진 디오니소스는 바다로 뛰어드는데 이때 아프로스와 비토스의 보호를 받는다. 또는 아프로스와 비토스 형제를 별자리와 연관지어 물고기 자리를 구성하는 한 무리의 항성으로 보기도 한다. 히드라에 관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헤라클레스와 관련된 신화다. 히드라 퇴치는 헤라클레스의 12과업 중 두 번째였다. 헤라클레스에게 죽임당한 뒤 히드라는 하늘로 올라가 물뱀자리가 된다. 흔히 히드라는 머리가 9개 달린 뱀으로 묘사되는데 신화마다 머리 개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초기 형상은 머리가 6개였는데 고대 그리스 시인 알카이오스는 머리를 9개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한 세기 후 고대 그리스 시인 시모니데스는 자신의 작품에서 히드라의 머리수를 50개까지 늘려놓는다. 위 아폴로도루스의 설명에 따르면 히드라의 머리에서 8개는 베어 없앨 수 있지만 나머지 1개는 불사의 머리다. BC 1세기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디오도로스 시켈로스는 히드라를 몸 하나에 100개의 목이 달린 뱀으로 형상화했는데 목에는 각기 뱀 머리가 하나씩 붙어있다. 반면 BC 2세기 그리스의 역사학자이자 지리학자 파우사니아스에 따르면 히드라는 보통의 물뱀보다 몸집이 다소 크고 치명적인 맹독을 지닌 물뱀으로 머리는 1개뿐이다. 과거 음유시인들이 듣는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여 노래가 인기를 끌게 하려고 히드라의 머리수를 과장해서 늘렸다는 것이다. 또한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묘사한 히드라는 100개의 머리가 있고 하나가 잘리면 그곳에서 2개의 머리가 새로 생겨난다. 이에 비해 플라톤이나 에우리피데스, 베르길리우스 등은 히드라의 머리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매우 많다고만 기록했다. 헤라클레스와 히드라의 싸움 역시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흑색상 도기의 단골 소재였는데 역시나 머리수가 일정하지 않다. 7개, 9개, 13개 등 그 개수가 각기 다른데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오비디우스가 언급한 것처럼 히드라는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갖고 있어서 머리가 잘리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머리가 생긴다. 히드라의 이러한 능력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에우리피데스인데 머리를 하나 잘라내면 새로 2개가 자란다고 했다. 디오도로스 시켈로스, 팔라에파토스, 오비디우스 등도 비슷하게 이야기했는데 세르비우스만 히드라의 머리 하나가 잘리면 그곳에서 3개가 새로 솟아난다고 했다. 히드라를 물리치기 위해 헤라클레스가 사용한 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불화살을 쏘아 죽였다거나 벌겋게 달아오른 인두로 지졌다거나 활알 타는 햇불로 물리쳤다고 한다. 또는 히드라 주변 나무에 불을 질렀다고도 하고 히드라 자신의 독을 묻힌 화살로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다고도 전해진다. 히드라에게는 불사의 머리가 하나 있다고 알려졌는데 헤라클레스가 마지막에 거대한 바위를 들어 올려 그 머리를 눌러버린다. 히드라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는 헤시오도스의 견해가 일반적인데
티폰과 에키드나의 후손으로 헤라가 길렀다. 아르골리스 해안가 근처 레르나 호수 혹은 늪지에서 서식하는데 보통 늪지에서 나와 양을 잡아먹거나 땅을 파괴한다. 히드라 별자리는 메소포타미아 별자리 중 뱀자리에 해당한다. 히드라같이 머리가 여러 달린 뱀 형상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래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전쟁과 사냥의 신인 니노르타가 원정길에 11가지 괴물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머리 7개 달린 뱀이었다. 고르곤은 고대 그리스에서 널리 유행하던 괴물 형상이다. 주로 물건이나 건축물의 장식물로 쓰여 공포나 압박, 위협을 상징했다. 고르곤이라는 이름은 두려움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고르고스에서 유래했다. 산스크리트어에도 비슷한 단어 GARJANA가 있는데 두 단어의 기원을 같게 보기도 한다. 두 단어 모두 마치 맹수가 울부짖는 소리와 같이 발음이 무척 특이한데 의성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르곤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그 모습은 기원전 6000년 전 세스클로 문화유적지에서 이미 출현했다. 고르곤 형상과 그 문화인류학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메소포타미아의 전설상 괴물 훔바바와 관련된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고르곤은 훔바바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지닌다. 고르곤의 입술 밖으로 나온 긴 이는 멧돼지의 어금니와 상당히 닮았으며 이빨을 드러낼 때면 입을 벌린 채 과장되게 웃는 모양이 된다. 가끔 혀를 내민 모습도 보이는데 메소포타미아의 훔바바와 이집트의 베스, 인도의 여신 칼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처럼 눈을 부릅뜨고 혀를 내민 형상은 한때 다양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의미로 통했으리라 추측된다. 크게 뜬 고르곤의 눈은 아테나 여신과 문화적으로 관련성이 있다. 고르곤의 눈과 아테나의 번쩍이는 눈은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하나의 기호로 사용되었으며 신성한 눈으로 불렸다. 이는 아테나의 신성한 새 부엉이 형상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들의 눈은 나선, 바퀴, 동심원, 태양 등으로 기호화되었다. 고르곤의 손과 발, 날개가 동일하게 시계 방향이나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향해 있는 것 역시 이와 연관된다. 초기 고르곤 형상에는 현재와 같은 뱀 꼬리는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파충류의 특징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주로 머리 부분에서 드러난다. 대부분 끈으로 묶은 따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정수리에는 머리카락이 돌돌 말려 있다. 뱀이 머리카락을 휘감고 있거나 머리에서 뱀이 자라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이러한 형상은 코르푸 섬의 아르테미스 신전 장식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그리스 초기의 용 혹은 뱀 숭배 사상과 관련된다. 고대의 신탁은 뱀의 보호를 받았으며 고르곤 형상은 신전에 장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로 뱀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여기에서 고르곤의 몸이 비늘로 덮여 있다는 전설이 생겼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보면 아테나의 방패 중앙에 고르곤의 머리가 장식되어 있다. 또 오디세우스에서는 고르곤이 하데스 궁전에 등장하기도 한다. 에우리피데스에 따르면 고르곤은 타이탄족과 올림푸스 신들이 전쟁을 벌일 때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자기 아들들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 이후 아테나는 고르곤을 죽여 그 가죽을 벗겨 자신의 몸에 걸쳤다. 맨 처음 고르곤 세자매에 대해 기록한 사람은 헤시오도스다. 그는 저서 신통기 신들의 계보에서 고르곤을 힘을 뜻하는 스텐노와 멀리 나는 을 뜻하는 에우리알레, 여왕을 뜻하는 메두사로 나누었다. 세자매는 포르키스와 케토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최초의 바다신 폰토스와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혈통이다. 이들은 서쪽 바다 머나먼 곳에 산다고 알려졌다. 이와 달리 아이네이스에는 고르곤의 활동 무대가 지하 세계로 통하는 입구라고 나와 있다. 또한 고대 그리스 시인 키프로스는 스타시누스라는 시에서 고르곤 세자매가 오케아노스에 있는 작은 바위 섬 사르페돈에 산다고 기록했다. 세자매 중 오직 메두사만이 유일하게 죽일 수 있는 존재며 나머지 두 자매는 불사의 몸을 지니고 있다. 메두사는 페르세우스가 헤르메스 신과 아테나 여신의 도움을 받아 물리쳤다. 헤르메스는 페르세우스에게 자신의 낫을 주고 아테나는 거울을 빌려준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였을 때 그 피가 바다 곳곳으로 흩뿌려지고 포세이돈의 몸에 닿으면서 천마 페가수스와 거인 크리사오르가 태어난다. 일부 전설에서는 페르세우스가 사이프러스로 돌아와 폴리데테스 왕 앞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들어 올리자
궁궐 안에 모든 사람이 돌로 변한다. 또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아르고스에 묻었다고도 전해진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아테나에게 바치자 아테나가 자신의 방패 아이기스의 중앙에 장식한다. 그 방패 위에 메두사 머리 때문에 하늘을 바치고 있던 신 아틀라스가 아틀라스 산맥으로 변하면서 그의 수염과 머리카락은 숲이 되고 어깨는 낭떠러지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메두사의 왼쪽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치명적인 독이지만 오른쪽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죽을 자를 살리는 힘이 있다고 알려졌다. 그리스의 시인이자 문법학자인 아폴로니오스는 메두사의 검은 피가 리비아 사막에 한 방울씩 떨어질 때마다 독사 둥지로 변했다고 기록했다. 이 독사는 사람의 피부에 상처를 내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다. 독소는 점점 몸을 마비시키는데 눈앞이 검은 안개로 휩싸이다 점차 눈이 멀게 된다. 팔다리가 차츰 묵직해지면서 전혀 말을 안 듣는 상태에 이른다. 결국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지면 몸이 차가워지면서 독이 몸속 깊이 파고들어 몸을 부패시키고 머리카락을 빠지게 한다.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페르세우스가 천마 페가수스를 타고 리비아 사막 위를 지날 때 고르곤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사막에 떨어지면서 매끈한 피부를 지닌 뱀들이 수없이 생겨났다. 이 뱀들의 후손이 아직도 리비아 사막에 살고 있다고 한다. 박물지 저자들의 견해는 이들과 조금 다른데 파우사니아스는 고르곤 메두사의 신화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아버지 포르키스가 죽은 뒤 메두사는 리비아의 트리토니스 호수 일대의 사람들을 다스렸다. 부족민을 이끌고 나가 사냥을 하거나 전쟁에 나섰다. 그러던 어느 날 페르세우스가 이끄는 부대와 맞서게 되었는데 그만 야밤에 암살을 당하고 만다. 죽은 메두사의 미모에 놀란 페르세우스는 그 머리를 베어 그리스로 가지고 돌아간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도로스 역시 고르곤 메두사의 신화를 이성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고르곤은 리비아에서 살았던 여성전사 부족으로 남성과 결혼도 전혀 뒤지지 않는 기량과 기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페르세우스는 이 부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데 승리를 거두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또한 디오도로스는 이들이 리비아 서쪽 지방에 살던 여성 부족으로 헤라클레스가 리비아를 거쳐갈 때 그에게 쫓겨났다고 기록했다. 반면 플리니우스는 고르곤을 미개한 여성 부족으로 보았으며 행동이 민첩하고 날쌔며 온몸이 털로 덮여있다고 전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고르곤은 인간을 돌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는 이들이 암초를 만들어내는 바다의 수호신이었다는 점과 관련 있다. 암초는 선원들의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존재다. 전설에 따르면 페르세우스는 포르키스와 케토를 물리친 뒤 모두 바닷속 암초로 만들어버렸다. 무적의 방패 이지스와 관련된 전설에서도 고르곤 신화의 원형은 암초와 연관되어 있다. 이지스는 폭풍을 신격화한 것으로 선원들이 폭풍우 속에서 항해하다 보면 통제력을 상실하고 암초에 부딪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고르곤 전설은 가뭄과도 연관성이 있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잘랐을 때 페가수스와 크리사오르가 생겼다. 풍요와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는 샘물과 관련되어 있으며 크리사오르는 곡식이 무르익은 후에 황금빛 잎을 묘사한다.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는 과거 크리사오로스라고 불렸는데 이 둘의 출현은 가뭄이 끝났음을 의미했다. 초창기 사이렌은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새의 모습이었다. 이후 점차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아름다운 인어 형상으로 변했는데 여전히 날개를 지녔다. 일부 회화 작품에서는 물고기 꼬리와 새의 발을 동시에 지닌 모습으로 묘사된다. 사이렌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뒤 공격한다고 알려졌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노래하지만 파도가 일지 않고 잔잔하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플리니우스는 사이렌이 멀리 인도에 살았다고 기록했다. 세비야의 대주교 성 이시도루스에 의하면 사이렌은 날개와 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비행 능력으로 인간을 공격한다. 또한 아라비아에는 사이렌이라는 뱀이 사는데 날개가 달려있고 한 번 물리면 아픔을 느끼기도 전에 죽음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스핑크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여러 생물이 합쳐진 모습으로 묘사된다. 여성의 머리와 가슴을 가지고 있으며
암사자의 몸에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다. 꼬리가 뱀 머리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사자와 사이렌 형상이 합쳐진 전설 속 생물로도 알려졌다. 스핑크스 형상과 그와 관련된 전설은 그리스가 아니라 이집트나 에티오피아에서 전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스핑크스의 이름은 그리스어 스핑고가 변형된 단어로 누르다, 꽉 조이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고 한다. 사자는 사냥할 때 사냥감의 목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는데 목을 꽉 물어 질식시켜 죽인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스핑크스는 이집트어가 변형된 것이며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이집트에서 사자 몸에 인간의 얼굴을 한 조각상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며 스핑크스 같은 괴물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대부분 전설 속 괴물과 마찬가지로 스핑크스 역시 괴물 가족 사이에서 탄생했다.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키메라와 머리가 둘 달린 괴물견 오르트로스 사이에서 나왔다. 고대 그리스 시인 라소스는 학렬을 하나씩 올려서 스핑크스가 에키드나와 티폰의 딸이라고 보았다. 스핑크스에 대한 가장 유명한 신화로는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아폴로도루스는 헤라가 스핑크스를 테베로 보냈다고 기록했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스핑크스는 아레스와 디오니소스 혹은 하데스에 의해 세상으로 보내졌으며 뮤즈에게 수수께끼를 배웠다고 한다. 스핑크스는 매일 테베 부근의 산을 지키며 지나가는 테베 사람들에게 아침에는 4다리로, 낮에는 2다리로, 밤에는 3다리로 걷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수수께끼를 냈다. 누군가 이 수수께끼를 풀면 스핑크스는 그 즉시 죽는다. 많은 테베인이 도전했지만 아무도 답을 맞히지 못했고 결국 모두 스핑크스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 당시 테베의 왕이었던 크레온의 아들 하이몬 역시 죽음을 면치 못했다. 아들의 죽음에 화가 난 크레온은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푸는 자에게 자신의 왕국과 과부가 된 하이몬의 아내를 전부 주겠다고 선포했다. 그리고 결국 오이디푸스가 그 수수께끼를 푼다. 고대 그리스 학자 아폴로도로스는 스핑크스가 언덕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전했다. 반면 디오도로스의 기록에는 스핑크스가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 죽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대 로마의 작가 히기누스 판본에서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의 아들이 바로 오이디푸스라고 나온다. 라이오스는 스핑크스를 물리치기 위해 이 괴물을 없애는 자에게 자기 왕국을 넘겨주고 자신의 여동생 이오카스테와 결혼하게 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를 풀자 스핑크스는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 외에도 두 번째 수수께끼가 등장하는 판본도 있다. 두 자매가 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낳고 다른 하나가 또다시 다른 하나를 낳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그리스어로 헤메라와 닉스인데 바로 낮과 밤을 말한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역시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스핑크스의 실제 원형은 역병으로 보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의 극작가 아이스킬로스는 테베 공략 7장군에서 스핑크스를 사람 목숨을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역병으로 묘사했다. 또한 고대 로마의 철학가이자 극작가 세네카 역시 비극 오이디푸스에서 스핑크스를 역병과 연결했다. 악타이오는 케이론이라는 현명한 켄타우로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에게 사냥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사냥을 나온 악타이오는 그만 실수로 키타이론 산속의 아르케미스 성지에 발을 들여놓는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욕하고 있는 아르테미스의 몸을 엿보게 되는데 그 모습에 매혹된 나머지 도망칠 기회를 잃고 만다. 분노에 사로잡힌 아르테미스는 자신을 모독한 죄를 물어 악타이온에게 저주를 건다. 악타이온이 입을 여는 순간 사슴으로 변하는 저주였다. 그때 자기 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악타이온은 그만 참지 못하고 응답하고 만다. 아르테미스의 저주가 효력을 발휘하면서 악타이온은 인간에서 사슴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사냥개들이 사냥꾼 무리보다 앞서 그곳으로 들이닥치고 사슴으로 변하고 있는 악타이온을 알아보지 못한 개들이 그에게 달려든다. 다급해진 악타이온은 올림포스 신들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자신을 인간으로 되돌려달라고 간청하지만 신들은 응답하지 않는다. 결국 악타이온은 사냥개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음을 맞이한다. 이 같은 이야기 형식은 과거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길가메시가 이슈타르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그녀를 조롱하자 이슈타르는 양아치 목자를 늑대로 만들었고
그 늑대가 다른 양치기들에게 쫓겨나 양치기개들에게 뒤쫓기다 결국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사티로스는 목심판과 디오니소스가 합쳐진 정령 혹은 괴물이다. 전설에서는 판과 디오니소스의 시종으로 주로 등장하며 반은 인간, 반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당나귀 귀나 말 귀 혹은 말, 다리를 한 경우도 있는데 미친 듯 날뛰는 그의 성격과 연관되어 있으며 거대한 생식기를 가진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에트루리아와 로마에서는 폰과 합쳐져 실바누스와 파우누스의 시종으로 등장한다. 파우누스는 그리스 신화의 사티로스에 대응되는 로마 신화의 신이다. 하지만 둘은 생긴 모습이 전혀 다른데 그리스 신화에서 사티로스는 크고 길쭉한 생식기를 달고 나귀 혹은 말의 귀와 꼬리를 지니고 있으며 작달막한 키에 못생긴 외모로 그려진다. 뒷발은 염소 같은 동물의 발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자주 눈에 띄지는 않는다. 반면 파우누스는 반은 인간, 반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사냥의 뿔과 귀, 꼬리, 뒷다리의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그리스의 심판과 유사한데 판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파우누스의 여성형 파우나가 있는데 파우누스의 여동생이나 아내 또는 딸로 여겨지며 자연과 풍작의 여신이다. 파우누스와 파우나 모두 반은 인간, 반은 염소의 모습이다. 대략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프락시텔레스 때부터 사티로스는 짐승의 특징을 벗고 잘생긴 청년 모습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계속 이어져 내려와 사티로스와 폰의 또 다른 형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키메라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머리는 사자이며 몸통은 염소, 꼬리는 뱀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소아시아 리키아 지방에 살며 입으로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내뿜는다. 산해경에 나오는 불길하고 흉악한 괴물처럼 키메라 역시 재앙을 몰고 오는 동물이다. 키메라의 출현은 폭풍우나 화산폭발, 배 침몰 등의 재난을 예고한다. 헤시오도스 역시 신통기에서 키메라의 형상을 언급했다. 무시무시하고 거대하며 민첩한 데다 강한 힘까지 지닌 동물로 입에서는 뜨거운 불을 토해낸다. 머리가 모두 3개 달려있는데 하나는 회색빛 눈의 사자머리이고 또 하나는 꼬리 부분에 달린 용머리, 나머지 하나는 몸 중간에 달린 염소머리이다. 이글거리는 맹렬한 불길을 뿜어대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건 가운데 염소 머리다. 후세 사람들은 키메라의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이 염소 머리를 사자 머리와 나란히 두기도 했다. 대부분은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기록을 모두 고려하여 몸 앞부분에 사자머리, 염소머리, 용머리를 나란히 배치하고 몸은 사자의 몸통이며 꼬리에는 뱀의 머리를 달아놓는다. 키메라는 갈기가 있지만 보통은 암컷으로 본다. 전설에 따르면 키메라와 그 형제인 머리가 둘 달린 괴물견 오르트로스 사이에서 스핑크스와 네메아의 사자가 태어난다. 이후 키메라는 오랜 기간 조각이나 그림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플리니우스의 박물지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 그런데 키메라라는 이름을 딴 삼봉우리에 그 기록이 등장한다. 이곳은 불의 신 헤파이스토스의 도시국가로 고대 리키아 지역에 있었다. 현재는 터키 서남부 츠랄르 해변의 북쪽 절벽 위를 가리키며 터키어로는 불타는 돌이라는 뜻의 야나르타시로 불린다. 이곳에는 20개가 넘는 천연가스 배출구가 모여 있다. 그 위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고대 선원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표지 역할을 했으며 키메라 신화의 원형으로 본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키메라는 티폰과 에키드나 사이에서 탄생한 괴물 중 하나다. 에키드나는 상반신은 여인이고 하반신은 뱀의 모습을 한 괴물로 깊은 물속에 살며 모든 괴물의 어머니로 통한다. 티폰은 돼지가 지녔던 태초의 힘을 상징하는 화상거인이다. 이 둘이 결합하여 여러 괴물을 낳았는데 이는 이와 비슷한 더 오래된 전설을 떠올리게 한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티아마트와 아프수가 결합하여 새로운 신들을 창조한다. 하지만 그들과 새로운 신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결국 아프수가 죽임을 당한다. 티아마트는 아프수의 복수를 위해 11명의 괴물을 탄생시킨다. 이 괴물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합쳐진 형태의 괴물도 있었으며 티아마트 역시 용이나 뱀의 모습으로 후세에 전해진다. 따라서 티폰과 에스키드나 사이에서 괴물들이 태어났다는 전설은 그리스 신화가 고대 근동 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에 따르면 라미아는 그리스어로 목구멍을 뜻하는 라이모스에서 유래했으며 아이들을 삼키는 행동을 가리킨다. 그리스 신화에서 라미아는 제우스의 연인으로 나오며 리비아의 여왕으로 알려졌다.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지만 헤라의 질투로 아이를 빼앗기고 괴물로 변하고 만다. 아이를 잃은 비통함에 라미아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훔쳐 잡아먹으면서 점점 끔찍한 괴물로 변해간다. 다른 설에 따르면 헤라의 분노는 라미아에게 아이들을 삼키게 했다. 혹은 라미아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헤카테를 연결짓기도 하는데 라미아가 헤카테의 딸이며 이 같은 변화는 그녀의 혈통 때문이라고 본다. 후대로 가면서 라미아는 새로운 특징을 보인다. 특히 저주 탓에 괴물로 변한 뒤로는 편히 눈조차 감지 못한다. 빼앗긴 아이들 모습이 늘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슬픔에 몸부림친 것이다. 그런 라미아를 불쌍히 여긴 제우스는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녀에게 자기 눈을 뺄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유럽에서 라미아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엄마들이 아이를 훈육하는데 잠자리 이야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후대의 민간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작가들이 새로운 특성을 덧붙이곤 했다. 황금 당나귀에서 라미아는 마법을 부리고 피를 빨아먹는 존재로 묘사된다. 고대 그리스 작가 필로스트라토스가 쓴 아폴로니오스의 생애에서는 라미아를 반은 사람, 반은 뱀인 여자요괴의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일부 카톨릭 번역문에서는 릴리트가 라미아로 옮겨지기도 했다. 스킬라에 관한 최초 기록은 오디세이아에 등장한다. 스킬라는 괴물 카리브디스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오디세우스의 선원 6명을 잡아먹는다. 다리는 무려 12개이고 무시무시한 머리가 6개나 달렸으며 긴 목을 가지고 있었다. 날카로운 이빨이 세 줄로 나 있으며 개가 지저대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스킬라라는 이름은 소라게나 돈발상어 또는 갈기갈기 찢다에서 유래했다. 고대 그리스 도기에서 스킬라는 상반신은 여성이고 하반신에는 물고기 꼬리가 달려있으며 허리에는 개의 머리가 둘린 형상으로 나타난다. 호메로스, 오비디우스, 아폴로도로스, 세르비우스 등은 스킬라가 크라타 에이스에게서 태어났다고 보았다. 아버지는 확실치 않는데 트리톤이나 포르키스가 거론된다. 혹은 헤카테와 포르키스 사이에서 탄생했다고도 한다. 이런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에 크라타 에이스를 헤카테의 다른 이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는 크라타 에이스를 헤카테와 트리톤의 딸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스킬라의 어머니가 라미아라는 설과 스킬라가 티폰과 에키드나의 딸이라는 설이 있다. 후대에 이르러 스킬라의 기원 신화가 생겨난다. 본래 스킬라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으로 포세이돈이나 글라우코스의 사랑을 받았다. 이를 시기한 암피트리테 혹은 키르케가 바다에서 목욕하고 있는 스킬라를 독살한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스킬라를 본 글라우코스는 그만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만다.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글라우코스는 사랑의 묘약을 구하러 키르케를 찾아간다. 하지만 그런 글라우코스의 모습에 반해버린 키르케는 사랑의 묘약 대신 독약을 건넨다. 결국 독약으로 스킬라는 머리가 6개 달리고 목은 뱀처럼 길며 머리마다 4개의 눈과 3줄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괴물로 변한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시칠리아 섬에서 모험을 하던 헤라클레스가 스킬라와 싸워 그녀를 죽여버린다. 그러자 스킬라의 아버지인 바다의 신 포르키스가 햇불로 그녀를 살려낸다. 스킬라의 원형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사이에 위치한 메시나 해협에 깎아지른 듯한 바위이며 그 근처에는 카리브디스 소용돌이가 있다. 또는 바다 쪽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는 땅인 스킬라를 그 원형으로 보기도 한다. 지리적 위치로는 이곳이 호메로스가 묘사한 내용과 부합한다. 인간의 몸속에 동물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 이는 오늘날의 민속, 문화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민간 신앙 중 하나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미신뿐만 아니라 동물과 그것의 상징적인 유산에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며 구축된 고대 종교 등 더 복잡한 양상을 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야수 전사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베르세르크로 알려진 야수 전사가 있는데 이는 북유럽 신화의 일부다. 베르세르크는 북유럽 신화의 최고신 오딘과 연결되어 신성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오딘은 분노나 경로를 뜻하는 말로 북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보탄,
보덴 등 다양하게 불리나 모두 신성을 지닌 자의 성스러운 분노를 의미한다. 베르세르크는 곰 가죽옷을 뜻하는 말이지만 일부는 곰을 벌거벗은이라고 여겨 갑옷을 입지 않고 싸우는 전사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전사들이 곰에 부마되어 그 막강한 힘을 얻고자 곰 가죽옷을 걸치고 전쟁에 나갔다고 전해진다. 한편 바이킹 사가에 나오는 고대 노르드어 울프헤디는 베르세르크와 같은 전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만 늑대 가죽옷을 걸치고 늑대의 혼에 부마되는 것이 다르다. 그들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에 관해 처음으로 전한 이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다. 그는 게르마니아라고 불린 광대한 지역에 이러한 전사들이 있다고 전했다. 어쨌든 베르세르크와 울프헤디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두 용어는 점차 서로 교환되고 혼용되었다. 가령 10세기의 운문 에다에는 천둥의 신 토르가 늑대, 여자로 묘사된 베르세르크의 여자들을 전멸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야수 전사들은 부마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그들은 막강해지고 난폭해지며 수치심과 도덕관념이 없어 술판에서 진탕 마시고 난잡하게 논다. 늑대 인간의 이러한 모습은 말레이인의 아모크 증상을 떠올리게 한다. 여러 출처에서 설명하는 베르세르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야만적인 동물혼이 육체로 들어와서 스스로 동물 곰이나 늑대가 되었다고 착각한다. 이후 극심한 흥분이나 무아지경, 난폭한 상태가 된다. 호전적인 성향을 시험하는 입문식을 거쳐 베르세르크가 된다. 예를 들어 타키투스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카티족에서 그 조직에 들어가려는 자는 적을 죽이기 전까지 수염과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었다. 타이팔리족의 젊은 남자는 멧돼지나 곰을 잡아야 했고 헤룰리족은 무장하지 않은 채 전투에 나가야 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입회 희망자는 야수가 되는 자질을 갖추며 무시무시한 전사가 되었다. 다시 말해 맹수처럼 행동하며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힘을 흡수한 초인이 되었다. 베르세르크들은 조직의 규율에 따라 행동하고 일반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르게 생활했다. 무엇보다도 전사가 몸에 두르는 동물 가죽은 야수로 변해 그 괴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겨졌다. 그리고 전사는 정신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자신의 변신을 확신했다. 물론 그 부마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부마와 비슷한지 아니면 약물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의 효과가 나타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부마되기 전 야수 전사들의 정신, 육체 상태가 어떠했는지도 짐작할 수 없다. 어쨌든 북유럽 전사의 원형인 베르세르크 부대는 언제든 전쟁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무리 적이 막강하고 위험해도 개의치 않았다. 특히 일부 신화에서는 오딘을 섬기는 부대로 서술되었다. 윙글리 일족의 사가는 베르세르크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오딘의 사내들은 갑옷도 입지 않고 늑대나 개처럼 격분하여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방패를 물어뜯었고 그 힘이 곰이나 황소처럼 막강했으며 적을 전멸시켰다. 불도 새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는데 이는 베르세르크의 분노라고 불렸다. 이처럼 야수 전사들은 환각과 폭력이 동반되는 비정상적인 힘을 지녔다. 오딘의 전사에게 부여된 신성함은 북유럽의 그리스도교가 도래하면서 사악한 이미지로 바뀌었고 전사들은 악령에 부마된 자들로 여겨지게 되었다. 베르세르크에 대한 구마의식은 극적인 양상을 띠었다. 13세기 중엽 아이슬란드의 바츠달루르 주민의 사가는 프리드레크 주교가 야수 전사 2명을 물리친 일화를 전한다. 그때 프리드레크 주교와 코드란의 아들로 비드포를이라는 별명이 붙은 토르발드가 아이슬란드에 도착했다. 얼마 후에 다른 배로 베르세르크 2명이 왔다. 둘 다 호크라고 불렸다. 그들은 남의 돈과 여자를 강제로 뺏으려 하는 악당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내놓기를 거부하면 결투를 신청했다. 그 두 베르세르크는 개처럼 지저댔고 방패의 모서리를 물어뜯었으며 맨발로 불 위를 걸었다. 올라파 다 호카길은 겨울밤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초대자 중에는 그의 친척과 토르켈이라는 남자, 그리고 주교와 토르발드도 있었다. 그 일은 많은 걱정과 불안을 불러일으켰고 토르켈은 주교에게 어떻게 해야 두 베르세르크를 완전히 떨쳐낼 수 있는지 물었다. 주교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신앙에 귀의하고 세례를 받으면 악령을 물리쳐주겠다고 약속했다. 토르켈은 주교가 사람들에게 기적을 좀 보여준다면
설득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주교는 바닥에 불 3개를 준비하게 했다. 그는 불을 축성한 다음 가장 용감한 사람들에게 나무 몽둥이를 들고 긴 의자에 있으라고 했다. 그렇게 베르세르크들을 잡을 셈이었다. 2 베르세르크가 그 집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첫 번째 불을 통과했고 2번째도 지나쳤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화상을 입었기에 몹시 놀랐다. 그래서 불을 피해 긴 의자 위로 몸을 피했다. 그들은 거기서 살해되어 호카길이라고 불린 지옥으로 던져졌다. 2 베르세르크에 관한 묘사는 고대 종교의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에서 발견되는 부마를 떠올리게 한다. 어쨌든 그들의 힘은 주교의 구마 행위를 통해 박탈된다. 베르세르케르강의 뜻은 베르세르크의 분노라는 뜻인데 야수 전사들이 부마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상태가 되면 온몸이 전율에 휩싸이며 걷잡을 수 없는 폭력성을 띠는데 뇌전증과 히스테리 증상과 비슷했다. 에이르 주민의 사가에서도 그들의 발작적인 증세를 서술하고 있다. 베르세르크들은 당시 노르웨이와 다른 지역에서 보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건장하고 원기가 왕성했다. 그들이 변신했을 때는 인간이 아니었다. 미친 개처럼 격분해서 돌아다녔고 불도 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 출처를 종합해보면 베르세르크와 울프헤디는 곰이나 늑대의 영에 부마되어 그 동물로 변신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외모는 무시무시했고 초인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하다가 이후 탈진 상태로 이어졌다. 요컨대 악령 부마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대상자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동물이라는 점인데 그리스도교의 관찰자들은 그 또한 악마의 화신으로 여겼다. 다른 장소와 시대에서도 야수전사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로마의 루페르쿠스 신화에서부터 요르바족의 겔레데, 케냐의 마우마우와 같은 아프리카의 많은 비밀 종파까지 다양한 배경과 형태로 존재한다. 특히 포악한 동물원에 부마되었다고 여기는 아프리카의 표범 인간의 경우는 야수전사와 매우 유사하다. 표범 인간 현상은 주로 콩고에서 두드러지지만 중앙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발견된다. 벨기에령 콩고에서 일어난 몇몇 살인 사건이 지역에서 아니오토 반투어로 표범이라고 부르는 비밀 종파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집단은 뿌리가 깊은 데다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먼 옛날 북부 카메룬의 발리에서 설립된 이 종파는 원래 아프리카 비밀 결사대로 기능했지만 18세기부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며 영토 너머로까지 악명이 높았다. 표범 인간과 같이 동물원에 부마된 자들이 잔악행위를 저질렀기에 당국에서도 조사했다. 식인 풍습을 실행하는 그들의 특이한 부마 형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민속학자 모리스 들라포스는 아프리카 흑인 문명에서 표범 인간은 부마된 미치광이가 아니라 냉혹한 집행자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명분 있는 음모에 복종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자신을 인식했고 야수가 그들 안으로 들어와 돕는다고 여겼으며 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작전을 수행할 때 특이한 복장을 갖추었다. 표범 가죽 옷을 입은 것이다. 그리고 끝이 아주 뾰족한 쇠 발톱 무기를 양손에 끼고 몽둥이를 든다. 몽둥이 끝은 표범의 발자국과 같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 동물의 발 모양으로 깎아놓았다. 어떤 경우에는 얼굴에 황토를 바르고 검게 칠한 나무 껍질 가면을 쓴다. 서양의 관찰자는 표범 인간들이 흥분했을 때 발작 증세를 보이고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 인육을 먹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들은 인간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둠 속에서도 잘 보는 능력이 생긴다고 믿었다. 표범 인간은 1930년 말경에 공식적으로 사라졌고 이후 정치 및 민족주의와 관련된 사건, 사고에서 다시 언급되기도 했다. 여하튼 사라져가는 부족 문화와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갔다. 오늘은 늑대 인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환경의 특정한 조건에서 늑대가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한다. 부마를 통해 늑대로 변신한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 문학과 영화에서 다룰 만큼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늑대 인간에 대한 믿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고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띈다. 늑대의 영혼이 부마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보름달빛 아래서 잠드는 등의 금기를 어긴 결과 늑대 인간이 접촉한 음식이나 물을 섭취, 늑대 인간의 공격으로 발생한 부상,
중요한 종교 기념일의 출생, 근친상간이나 성범죄로 인해 출생, 악마와의 밀접한 관계. 여기서 꼽은 원인 중 일부는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죄악으로 여기는 행동의 결과와 연결된다. 늑대 인간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되었다.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기원전 3000년경을 배경으로 하는 길가메시 서사시일 것이다. 이슈타르 여신의 명령으로 양치기가 늑대로 변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이 내린 저주의 결과가 늑대인간 신화와 접목되었다. 구약 성경에도 유사한 일화가 나오는데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에게 이루어졌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으며 머리카락은 독수리처럼 손발톱은 새처럼 자라기까지 하였다. 신화에서 늑대로 변하는 인간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리카온일 것이다. 그는 불경하고 사악한 폭군으로 묘사되는데 그의 변신과 관련해서는 조금씩 다르게 서술되었다. 그가 스스로 변신했다고도 하고 제우스의 저주를 받아 늑대로 변했다고도 전해진다. 아르카디아의 왕 이카온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신을 모독하기로 유명했다. 그 소문을 들은 제우스는 그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변장을 하고 궁에 방문했다. 리카온은 제우스의 신성을 시험하기 위해 손주 아르카스를 죽여 그 살로 호화로운 만찬을 준비했다. 이에 분노한 제우스는 리카온의 자식 중 닉티모스를 제외한 나머지 49명에게 불벼락을 내렸다. 오비디우스의 변신에서는 제우스가 그 흉악한 왕을 늑대로 만들어버렸다고 한다. 오비디우스의 작품에서는 아르카디아의 왕이 범한 끔찍한 죄악에 대한 천벌이었다면 다른 문헌에서는 늑대로 변한 것이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현상은 인간 집단으로 확대되어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과 유사한 종교 형태를 유추하게 한다. 루페르쿠스 신을 기리는 고대 로마의 루페르칼리아 축제를 예로 들 수 있다. 루페르쿠스는 늑대에게서 양떼와 목동을 보호하는 신으로 로마인들은 축제를 통해 다산과 풍요를 기원했다.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현재의 폴란드 영토에 살았던 네우로 이족에 관해 언급하면서 이 민족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늑대로 변했다가 며칠 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곧장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들이 사실이라고 맹세하며 말했지만 나는 그 진술이 믿기지 않는다. 한편 라틴 문헌에서 보이는 늑대 인간은 마법과 마술적 의미가 강하다.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사자들의 성난 울부짖음이 들린다. 족쇄에서 벗어나려 깊은 밤에 포효한다. 털이 뻣뻣한 멧돼지들과 곰들이 우리에서 길길이 날뛰고 거대한 늑대들이 우짖는다. 원래 그들은 인간이었으나 잔인한 마녀 키르케가 독초를 써서 짐승으로 만들었다. 서정시인 프로페르티우스는 마술에 능하고 밤에 늑대로 변해 숨는 아칸틸리스를 비난했다. 이러한 예시들은 늑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종교와 신화를 오가며 공동체의 상상력에 깊숙이 자리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후 서양 문화에서 그 믿음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었다. 그리스도교가 전해지면서 이교도의 다양한 신앙과 의례는 악마 숭배라는 낙인이 찍혔다.